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 준비했으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인사하는 마음을 인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조건 감사합시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편 136편의 1절에 이리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수많은 위인들이 감사의 명언을 올려 여러분 기록되는 부분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하며 윤택하게 만들어준대요. 감사는 삶을 맛있게 해주는 조미료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준다. 감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는 만물보다 귀하고 왕의 보석보다 아름다운 것이 감사이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해독제이다. 할렐루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명언으로 남긴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린 가진 게 얻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감사를 받을 행동할 한 만큼이나 훌륭하다. 감사를 여러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이제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렵지만 대충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썩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역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속상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습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혜택을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먼저 일어나면 감사보다는 아이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항상 침대에 일어나게 되면요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훈련이 된 기도자는 예배자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의 감사 조건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이 여러분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에 인색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구원받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탄식을 받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막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걸 받아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전에 얼마나 감사해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뒤에서 볼 때 들어올 때마다 항상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막에 여러분 그 땡볕과 목마름 속의 오아시스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궤는 지성소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사상에서 입각에서 비나이다 냉수 떠놓고 하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감격의 기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로 인하여 오늘 시간 내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오늘로 감사해서 뭐라도 막 드리고 싶은 그런 절기를 지키는 믿음, 요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항상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고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할 때, 특별히 청년 제자 양육할 때도 막 7, 8시간씩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 나아갈 때 듣는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칼빈도, 그 유명한 칼빈도 요한계시록만 빼고 65권만 주석 주의하고 요한계시록은 일부러 안 하고 죽습니다. 왜요? 사사라이 풀까봐, 사사라이 주의하고 주석할까봐 여러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봐야 될 이 귀한 성경의 오류 없는 귀한 감동의 말씀이 그 누군가에 의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선포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요 유일신이요, 우리 목사님도 바른 목사님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성도이고 바른 성도와 목사가 만나 바른 교회를, 바른 교단을 이끌고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침략당한 후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유대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하시며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비침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치료와 처방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녀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풀리고 열리고 뚫린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예요. 어디 나라가? 유다 나라가 지금 아예 패닉 상태입니다. 적들이 농작물을 다 약탈해 가고요, 논밭에 불을 질러 곡식에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수르가 침략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다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요, 절망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온몸으로 이쁘게 신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머리가 터지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고 온몸이 상처투성임에도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다 사회의 핵심부를 찾아가 나라 전체의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회개를 통해 다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올려드려야 하는데 멍청하게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또 다른 죄가 와도 막지 못하고 계속 무방비 상태에서 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바빠버리던가, 세상으로 바쁘다가 멍한 상태의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마귀가 내 머리를 조종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할 택함받은 백성이 감사는커녕 죄악에서 허덕이고 멍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첫째로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질병이 왔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여러분 따라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자 예배자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특히 감사하는 자에게 생각과 환경의 요소까지 모두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인내래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걱정, 의심, 고독, 조절, 불안에 우울증에 빠져 살지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기쁨으로 막 놀아주고 놀는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원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요 경비와 찬양이 막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금요 경비와 찬양으로 세계 5대학 늑대주에 우리 금방 여러분 건축하고 이전할 것 같아요. 아멘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될 줄 믿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막 모여서 막 얼마나 찬양하고 뜨겁게 하면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란 뜻이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시온 산상에 세워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살 때도 절기 때마다 시온산에 우뚝 선 여러분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런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돈을 모았다가 때가 되면 멀리 시온을 향해 멀고 먼 길을 오게 되죠. 사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는 시온을 향해 나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받쳐줌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올 때 비가 오면 좀 찝찝하잖아요.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또 감기기가 있으면 걱정이 돼서 오늘 어떻게 예배 갈까? 오늘 쉬어도 되겠지? 하고 타협하게 되는 상황.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해요. 마스크 쓰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제자가에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어쩐 줄 아십니까? 이게 교회인가? 북한 지하의 세계 아닌가? 여기 불도 못 켜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서 손가락질 할까봐.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 예배하며 청년들 집에 돌아가면서 단도리하고 예배하고 양육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예전에 여러분 길거리 가면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지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대에 가면은 그냥 뭐 버스킹인가 뭐 그거 막 하면은 몰리고 찬양하면 모이지도 않고 완전히 암흑시대가 됐어요. 지금 전도하는 교회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시온을 사모하는 불타는 마음과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뵈려는 뜨거운 경외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오늘 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니요 내 마음이 확고해서 당연히 마땅히 예배드려야 되고 시온 산상에 서 있는 성전에 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100번 치고 안 넘어간 날목 없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안 되면 도끼 자루가 빠져버리면 도끼날이 빠져버리면 전기톱이 나왔어요. 요즘에 무선 전기톱도 나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 나무 하나는 거뜬히 자를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직과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길,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이 많다 보니 험한 골짜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해서 이전하는 곳이 산 꼭대기다. 올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좋아요. 안약만 들면 돼. 감사해요. 나 회복됐어.
성남이 참 나는 좋은데도 좋지 않는 게 뭘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갈멜산 산상에 그 기도하고 굶주리고 굶어가는 엘리야도 까마귀를 공급해서 고기를 먹이고 물을 먹였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따라하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하세요. 저같이 따라하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까지 따라하라고. 이래야지 여러분 확실히 그 생각이 나지.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장군처럼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가로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어정쩡하게 하지 마요. 솔톤 이상으로 하셔. 솔톤 밑으로 하면 내가 그냥. 더욱이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메마른 곳이 참 많았어요. 그 지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하나님이 손을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능력에 제가 말했잖아요. 왼손 오른손 어느가 클까요?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커요. 오른손 힘이 더 셉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은 눈물의 골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눈물 흘린 자는 다 회복이 되는 줄 믿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평안한 삶에서나 아니면 눈물의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멋진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이때 드럼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짱. 한번 치고 싶어요. 이따 끝나고 한번 칠 수 있으면 쳤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오늘도 전상이 얼마나 멋진데 옛날에 찬양하세 푸파파 하면서 엄청 정말 멋있게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럼 막 비트박 붐파붐파 막 찬양하세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저는요 또 자랑 하나 할게요. 학교에서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엔딩송이라 해갖고 증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딱 색소폰으로 쫙 하잖아요. 그 높은 여러분 그 강당 그 예배당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랑이 아니고 그 멋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무조건 감사할 때. 두 번째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시도합니다. 다윗은 먼저 정치의 화목은 제사의 일치에 있음을 알고 자신이 정복한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지어 모든 백성이 함께 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를 한 게 그는 장막에 모셔진 언약궤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 안치합니다. 이 장엄한 예절에서 노래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시편 72편부터 83편까지 해서 12권을 쓴 아삽이란 이 찬양의 제사장이 수임받았어요. 이후 그는 모든 전래 음악의 책임자가 됩니다. 아삽은 레위지파 출신 게르손의 직계 자손인데요. 게르손은 레위 맏아들로 이들의 후손이 광야 시절부터 성막과 휘장과 천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아무나 못했어요.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아삽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자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내 자식들이요 주님 안에서 교회에 자라는 거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꼬리가 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잠깐 맡긴 거야. 잠깐 맡겼는데 거지같이 키우면 돼요, 안 돼? 잘 키워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하나님 맡겨줬는데, 감히 대통령도 아닌 하나님 맡겨줬는데 내가 신앙도 아니고 다른 연약한 나약한 세상의 것들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깐 맡겨줬는데 내가 잘 키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도요, 욕하면 안 돼요. 이런 죽을 놈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제 죽어버려 가다가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요셉과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칭찬해주고 머리맡에 여러분 자는 그 이쁜 모습에 머리를 얹어놓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부모가 될 때 얼마나 축복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도 매일 애들한테 축복 기도를 못 해줘요. 근데요, 언제 한 번은 너무나 마음이 애들 자는 모습에 머리를 얹어 기도하니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만 지금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좀 살 것 같아. 예의도 바르고, 원래 착해요. 착한데 예의도 바르고 이제 좀 공부 좀 하려고 하고. 근데요, 여러분, 죽어라, 공부해야 아따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 축복 기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셔서 때가 되게 하여 공부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래 음악의 책임자가 누가 됐다? 아삽이 됐다는 거예요. 게르손은 레이의 맏아들로 이들의 후손이 여러분 광야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천막을 운반한 일,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아삽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삽은 뛰어난 연주 솜씨를 가졌대요. 여러분 자녀들 좀 악기 좀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드럼을 여러분 배우고 싶다면 여기 담임 목사가 직접 가르쳐 줄게요. 속성으로. 그리고 저는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막 와서 막 기타 치고 못 쳐도 그냥 들고 그냥 찬양해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의 활동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대요. 시편에는 그의 시가 12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신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은 이 아삽을 대표의 찬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세워주고 감독자로 세워줘가지고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높은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영광을 돌리는 왕이 다윗 왕이다. 그런 이유로 그의 후손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이 궁중 음악을, 제전 음악을 담당하는 특수 신분으로 재직했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한 결과 성경에 기록됨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 때도 목사를 통해서 아삽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거론되고 또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입는 가문과 후손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아삽이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더만 그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까지 성경에 기록된과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인지 악인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더 좋다. 다시 말해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시간만 보면서 찡그림에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기 바쁘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오늘 오전 예배밖에 없으니 오후 예배도 짧게 드리고 가니 내가 놀러 가야 되겠다.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좋은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거하는 장막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비록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문지기, 종로로 타는 게 좋다. 사실 문지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당시에 문지기는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 빨리 달려가 문을 열어줬어야 돼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막 책망 받습니다, 주인한테. 또 깍듯이 인사해야 돼요. 밤에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게 열어 너나 없이 막 짜증을 부리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언제 문을 두드리지 모르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김 받는 걸 꾹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 자손 중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일하고 싶었는지 성전의 문지기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84편이 여러분 기록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헌신의 자세, 곧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표현 못했다면 이제 표현합시다. 진짜 주님 앞에 파급력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숙제 하나 내줄게요. 인사할 때 무조건 감사합시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고 전화를 해서 인사를 먼저 하고,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딱 두 사람만 전화해서 구역장님이 전화했습니까?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특히 말만 아니라 행함으로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 번째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요. 지금도 세계 처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세계에서 20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요, 10억 이상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 버리는 처리 비용이 1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고기와 각종 음식이 그냥 남겨지고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어서인지 나는 중국집 가서 짬뽕 가득 국물 아까워 싸우고 싶은데 다 버립니다. 짬뽕 국물이 아닌 그 맛있는 양갈비도 다 버립니다.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솔직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하얀 진짜 쌀밥과 고기국밥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들 합니다. 또한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증, 진짜 요즘 너무너무 많이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대라서 그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진짜 육체적 질병이 너무 많아 병원 곳곳마다 큰 것 작은 것 다 할 것 없이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와 각종의 나쁜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에 비해 오늘 또 우리가 무사한 것에 무조건 감사합시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이 가출한 채 소식이 끊겨버리고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나고,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일지라도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급했으면 목회의 길 가게 하려고 하도 천방지축 노는 사람을 목회자 만들려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요 세상으로 안 가고 그때 횟집을 같이 종사하면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퇴직금을 4천만 원 준다 해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발목 잡혀갖고 만 4년 하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도 작게 하고.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고 왔던 걸어왔던 이 성전에 앉아있던 자체가 복이야. 감사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떨어지면 여러분 뇌에 기억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살아 역사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잊어가는 것은 이루지 못한 욕심 탓이래요. 감사 대신에 불만이 막 차오르기 때문에 더 막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연탄을 가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추운 겨울날 마당 수도가에 덜덜 떨며 빨래도 하고 저는 막 연탄가스도 마시고요. 제 아는 분은 가까운 분은 연탄가스 마시다 죽을 뻔도 했었어요. 그런 삶 살다가 지금은 연탄도 떼겠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보일러 그냥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고 도시가스가 집집마다 들어와 따뜻한 집안에 요리하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제는 막 너무너무 풍족해요. 이처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욕심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대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회전에 참석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좋은 의자에다가 어떤 목사님은요 건축을 해도 화려하게 건축해도요 옛날 그 장의자 딱딱한 의자를 고집한대요. 왜요? 졸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졸지 않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돕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졸아.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여러분 여느 교회 성도는 누가 감사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대단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교회 간다면 성경책 드는 거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갔다 오면 막 뭐 누가 수군거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거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오히려 주일날 등산이나 캠핑 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캠핑을 가? 주의 날인데 내 날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말이면 캠핑 가고 놀러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깨닫고 거룩의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면 놀러 가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은 거룩히 지켜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거할 때는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 여러분 좀 지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간섭이 없는 자유가 한없이 펼쳐있는 그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날아갈 것처럼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 배신을 만난 후에야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그립고 행복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울면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요. 자녀는 부모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사는 것을 최고의 복임을 알고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네 번째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모든 창조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했대요. 택하였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뽑혔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날마다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계획을 가지셨고 구원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권을 주셨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종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기도가 안 터지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알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줬잖아요.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아저씨 돈 떨어졌어요 그러지, 아버지 돈 떨어져서 그럽니까? 생판 보는 사람 지나갈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피조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므로 찬송을 하지 않다든가 찬송과 감사를 게을리하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겁나 속상하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 여러분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나를 택하신 은혜에 너무나 눈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근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찌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냄비를 선물 받았는데 다 찌그러진 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냄비가 좋아? 새거. 그렇지, 새거. 새거에다가 이제 막 코팅된 거, 3중 코팅된 거, 좋은 거, 그런 거 받아야지 좋죠. 막 줬는데 찌그러진 거 주고 막.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합니다. 특히 기독교 핵심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복을 받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뚫리고 풀리고 열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목사들이 까먹어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하게 하려고. 이상하게 말을 하네요. 어쨌든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아버지 좀 엄마 예수 좀 믿어요. 교회 좀 나가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한 줄 아세요? 그래도 예수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시고 내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동의한다면 저와 여러분 진짜 감사를 날마다 넘쳐나게 해야 돼.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눠진대요. 제가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다 발췌해 왔는데요. 교인들이 여러 유형의 교인이 있대요. 첫째, 감투 교인. 교회에서 직분을 감투로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 핑계 교인.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잘 빠지는 교인. 여러분 마지막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의 유형에 속한가? 네 번째, 오락 교인. 친목계, 운동 경기, 야유회 때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 벙어리 교인.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 때마다 비평과 남의 험잡게 우수한 교인, 유람선 교인, 이 교회의 저 교회를 방황하는 교인, 광고 교인,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 묵상 교인,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도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이래요. 가시교인, 교회의 가시 노릇하는 파괴적인 교인, 장례위원 교인, 부모의 장례식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에 속해 있습니까? 1번 손들어봐요.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8, 9년 만에 여러분 다 이제 훈련이 되고, 훈련을 못 받는 분도 또 다른 교회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남아서 이게 용사가 되어서 이런 인력교 교인도 벙어리 교인도 아니고 오락 교인도 아니고 시험 채점관 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바른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주신대요.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한 번째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거든. 즉 사람들은 모두 이기심에 가득 차서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은 부모된 마음으로 자꾸 안아준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교인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주 교인이 되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 행주 교인이 돼야 돼요. 이는 다른 사람들의 뒷일들을 묵묵히 도와주고 닦아주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감초 교인이 됩시다. 시작. 감초 교인이 됩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일 먼저 그리고 꼭 참여하는 교인. 아니 카톡도 여러분 이모티콘 왜 만들었어요? 그거 사용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제가 안 보내나요? 한 번도 안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티콘을 내가 최고라고 보내주죠. 여러분 할 일이 없어도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동영상 이렇게 많이 보내요. 근데 저는 웬만한 길가 아니면 웬만한 다 보고 답장 다 해줘요. 그냥 매일 보내주더라고. 매일 보내줘요 답장. 따라합시다. 낙타 무릎 교인이 됩시다. 이는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기도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미디 교인이 됩시다. 따라하세요. 코미디 교인이 됩시다. 여러분 연구 없다 하고 예전에 심형래 막 웃고 막 그랬잖아요. 이는 다른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썰렁한 농담을 해서라도 웃음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교인이 코미디 교인이래요. 나로 인하여 웃을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이 장소가 모임이 화목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개그맨 부부들은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진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개그맨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조사해보세요. 잘 살아요. 행복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여 그로 인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